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철이 들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게 철이 들고 성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10대 때보다는 20대가 낫고 20대 때보다는 30대가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30대인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게 성숙한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어려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된 것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른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들이 사라지고 선생님들이 사라집니다. 실제로는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늘 우리 주위에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스스로 어른들을 버리고 선생님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르침을 받고 철이 들고 성숙해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나이가 연소한 자들보다 연장자들이 보통은 지혜롭고 성숙하고 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성경 앞에 서서 성경이란 기준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성경이란 기준에 부합하게 철이 들었는가, 성숙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철이 들 때가 됐는데 철이 안 들어가지고 내가 어린애한테 말하듯이 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성숙해질 때가 됐는데 미성숙해가지고 내가 애한테 말하듯이 하나하나 가르쳐야 된다라고 책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인이나 똑같이 연소한 것보다는 연장자들이 낫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에 걸맞게 철이 들고 성숙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 가운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기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이렇다 하면 이리 가고 저렇다 하면 저리 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기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만큼 성숙한가, 철들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외면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의 가정 가운데에서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겸손히 경천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 철이 든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을 넘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고차원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집 밖에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 입장이 이런데 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좋은 것이죠. 신앙적인 성숙도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땅에서 현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고차원의 관점을 가진 것이 신앙적인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아름답게 목회를 하였고, 또 아름답게 목회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아볼로 같은, 또 게바 같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순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목회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워낙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왔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 중에서 누군가는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뛰어난가, 어떤 지도자가 뛰어난가, 또 어떤 목회자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우월한가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바울이 목회할 때에 바울 가르침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바울을 좋아할 수 있죠.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아볼로를 통하여서 회심하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누구 밑에서 배운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가, 누가 참된 지도자인가 라고 이렇게 나가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라고 말할 수 있지. 왜냐하면 누군가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났고 누군가는 아볼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심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물을 주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랑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을 통하여서 회심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한 청년들도 있고요. 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가 하는 설교와 양육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원래 다른 지역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사를 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어린 시절 고등부 때 우리 고등부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사역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와 공경을 표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른으로서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나 참 괜찮은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나 진짜 수준 미달이다,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역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주
한 달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수준 미달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리조제 청년 여러분, 또 리더 여러분, 또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교사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리더로 섬기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 잘 감당하셔야 돼요. 또 우리 부서 선생님들, 교사분들 많이 계신데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잘 감당하고 있으면, 자리 잘 지키고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도 나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겸손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셀원들이 잘 바뀌지 않고, 셀원들 연락하는데 셀원들 전화도 안 받고, 또 우리 부서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소년부, 유년부 아이들 말도 안 듣고 전화도 안 듣고 카톡도 일십 안일십 다 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저 씻는 자다, 나는 그냥 물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냥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능력을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큰 신앙의 유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넘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고차원의 관점을 가지는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리조 충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셀 리더들, 또 리더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심는 자이고 물 주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에게 물 주고 심는 자들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고 부족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가볍게 여겨주시고, 또 리더들을 바라볼 때에도 가볍게 여겨주시고 감사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고, 또는 캠퍼스 안에서 특정 선교단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특정 목회자나 특정 선교단체 리더들이 청년들을, 성도들을 이리저리 휘둘고 나를 떠나면, 나의 교회를 떠나면, 나의 선교단체를 떠나면 네 삶에 은혜가 있을 것 같아? 너의 삶 가운데 저주가 가득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리저리 휘두르는 그런 잘못된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보게 되면 그건 틀린 것이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혹시 그런 잘못된 공동체에 속해 계신 분 계시다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리즈 충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하고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고차원의 관점,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고차원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땅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우리를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고차원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짐으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게 되면 분명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대충 심고 대충 물 줘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보게 되면 심는 자든 물 주는 자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할 때에, 무언가 위해 일할 때에 어떤 가치를 위해 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라질 것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라질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는 자이며 물 주는 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견고한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언가 세우게 되는데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중에 그 공적이 밝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불이 붙어서 그 공적이 밝혀진다라고 합니다. 불이 붙으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과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사라지는 것,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삶 위에 무엇을 세우는가? 사라질 것을 세우고 있는가? 영원한 것을 세우고 있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게 될 것인가?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라질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에 사라질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상이 없고,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우리 청년부 보면서 감사한 것은 지난주 캄보디아 단계선교 수익 사업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물질로 헌신해서 정말 상당 금액들을 헌금해 주었고, 푸노펜 산소망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캄보디아 단계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복음사역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적게는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도 내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00원 단위로, 300,000원 단위로, 500,000원 단위로, 100,000원 단위로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분들은 그 식사하시고 거의 한 끼에 10,000원씩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 청년분들은 10,000원, 20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씩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익 사업 하고 나서 약 수익이 72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전에 들어왔던 찬조까지 하면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청년부 안에서 나온 찬조였어요.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너무 뿌듯하고 대견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 가운데서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저 회비 200만 원 내겠습니다. 다른 청년 보내주세요. 저 회비 150만 원 내겠습니다. 아니요, 다 채워졌으니까 100만 원만 내세요. 아니요, 전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회비 150만 원 내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계선교를 위해 어떻게든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행동해 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 청년들 때 그 돈 작은 돈이 아닌데, 어른들한테도 작은 돈이 아닌데,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큰 돈인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로 헌신한 청년들, 또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서 몸으로써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또 캄보디아 단계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리즈충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으로 감격한 마음, 또 복음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는 마음, 복음으로 빚진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리조 청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상을 받는 리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어제 전세대 축복 새벽 기도회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부장지사님, 부감지사님 아침밥을 해주세요. 원래 예전에는 청년부 전세대 축복 새벽 기도에 그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이후에 다 같이 외식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 문연 식당도 많이 없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부장지사님, 부감지사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지사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실까. 돈만 내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고생해야 될 일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너무 내색하지도 않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밥이라는 것이요, 열심히 해놔도요 한번 먹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불이 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장지사님, 부감지사님 가정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복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있어요. 좋은 어른들을 많이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라질 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불이 나면 사라질 것과 불이 나도 남아있는 영원한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이 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는 불이 나도 남아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청년 리더로 섬기고 단기 선교 가고 다음 세대 아이들 부서가가지고 교사하고 그런 거 눈에 보입니까? 뭐 남는 거 있습니까?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이 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면의 동기와 할까 말까 갈등하다가 또 섬기는 그 마음과 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리즈청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섬김 포기하지 마세요. 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갈망하시면서 그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리즈청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늘 기억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사라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에 걸맞는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리즈청 여러분, 이 땅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고차원의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